우리는 지난 한 주간 십자가 고난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앞에 드렸던 마리아, 또 자신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실망하여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그리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돌이킨 베드로,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면서도 그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초조하고 불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줬던 빌라도, 아무런 값없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바라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거네, 이 3가지 축복을 받았던 오른편 강도까지 우리는 성경 안에 있었던 사람이 되었고, 또 주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2019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이 부활절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꿈꾸게 하시니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 자리에서 부족하고 어린 종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설레이고 또 많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여전히 사망의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활을 꿈꾸며 나오신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로 초청하실 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서 부활을 꿈꾸는 사람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본문 속 예수님께 직접 듣길 원합니다. 부활을 꿈꾸는 사람 함께 보실 때 첫 번째로 살펴보실 분은 바로 마르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의 3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집을 자주 방문하셨어요.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1장에만 3번이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3절에도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던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36절에도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예수께서 사랑하셨는지 알 정도로 이렇게 본문에 3번이나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된 사람은 나사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기와 고난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성경에서도 구하고 찾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의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급히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달려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처음 보는 그런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도, 또 유대인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을 때에도 급하게 오셨었거든요. 바로 고쳐주셨으니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면 바로 고쳐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주님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바로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더욱더 그렇게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말씀으로 적당히 위로하시는 줄 알았는데 위로도 안 되고 죽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본문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지만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 의도적으로 지체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들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배신감이 먼저 들었겠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께 따르고 주님도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지체할 수 있는가? 내가 그렇게 주님과 친한데. 또 하나의 마음은 아마 낙심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2에서 3km 정도 떨어진 이 베다니도 예수님이 지나가셨지만 돌로 맞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정황상 주님이 더 이틀이나 머무셨다면 예수님도 돌에 맞으실 것을 걱정하시나 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자기 목숨이 먼저 아닌가? 그래, 하나님도 손못 대는 일들이 있으시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것, 이게 마귀가 주는 배신감과 낙심은 마귀가 주는 가장 주특기이자 주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물론 주님을 뵙는 순간 약간의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원망 섞인 어조로 예수님께 말씀했을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마르다는 들어왔던 지식과 또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야, 너 대단하구나. 내가 여기 있었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거라고 그렇게 믿는구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네가 아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본문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칭찬하지 않으시고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친밀했고요, 또 많은 봉사를 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교회 나온 그런 신자들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오래 알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많은 지식이 있다는 것이 즉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알고 지내고 교리적인 것 많은 것 알고 있는 그 마르다가 지식적인 것 이상의 부활신앙,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교리적인 것 이상의 부활신앙을 갖길 원하고 계십니다. 마르다는요, 이 교리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 믿지 않는 부활신앙이 없음을 들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22절에 아까 제가 노란 줄로 이렇게 쳐놨었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 아나이다였어요. 제가 압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시 한번 아나이다.
저 알아요. 저 교회 몇 년 다녔는데요. 다시 마지막 날 때에 부활할 거 저도 익히 들어서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마르다를 칭찬하시기는커녕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나이다 아나이다 압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마르다는 그제서야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분명히 좋은 주일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혹시 외우는 분 계십니까? 좋은 주일학교 출신 계십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야, 다 좋은 주일학교 출신이세요. 마르다의 고백도 그러합니다. 저 알아요. 저 옛날에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끝에 믿나이다를 얘기하지만 진짜로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금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꾸중 듣거든요. 28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가만히 돌아서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불편하니까 회피합니다. 적당히 아는 대로 기도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 계속하다가 내가 한 말 끝나면 예수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그냥 자리를 뜨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죠.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할 말 다 했으니까 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집에 있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선생님이 예수님이 너를 찾으셔. 선생님이 너를 부르셔. 정말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셨나요? 정말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으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신앙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회피했어요. 마리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원하시는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후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돌을 옮겨라 했을 때 마르다가 아니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요. 그거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거 쓸데없는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 말이 믿으면 나사로가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니? 믿음을 굳게 해라. 교리적으로 아는 지식 옛날부터 누군가에게 들어왔던 그런 정도로는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지식에서 멈춘 신앙은요 부활은커녕 그 돌문을 옮기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마르다처럼 오랫동안 교회 나오셨고 오늘도 부활절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부활을 받아들이시는 마르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요. 익숙하고 내가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종교 생활 잘 해왔거든요. 라고 그렇게 해오셨던 과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고 새롭게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부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을 꿈꾸는 사람 살펴볼 때 마리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이죠. 늘 주님 앞에 말씀을 듣던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방문하셨을 때 그때도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와, 대단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한데도 마리아는 그 모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들이면서까지 말씀의 자리에 있었어요. 대단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말씀 잘 듣고 은혜로 충만한 이 마리아도 오늘 감정적으로 상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로 충만하지만 그것이 곧 부활 신앙이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오늘 본문 20절 함께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했지만 마리아는 뭐 했어요? 집에 앉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정말 사랑했는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기도해도 해결 안 되는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나아가도, 또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르다가 야, 예수님께서 너 부르셔 빨리 오래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갑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언니 마르다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 그럽니까?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안 와서 죽은 거라고 여전히 나사로의 죽음에 집중해요. 마리아의 특징은요, 툭 하면 울러갔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감정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본문 33절 34절에도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가 우는 것을 보고 함께 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맞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35절에 함께 울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감정적으로 슬픔을 위로하고 또 함께 아파하는 것, 그 함께 우는 것,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마르다가 지식적인 신앙, 교리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부활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감정적인 것을 뛰어넘는 부활 신앙을 갖길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을 좀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 같은 그런 분들, 마르다 같은 분들, 두 가지 믿음,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사람의 감정, 이 사랑,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 이거로 좌우되지 마시고요.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잖아요. 4일밖에 안 됐어요. 4일 만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 이렇게 감정적으로 요동하는 것, 그건 믿음 아니라고요. 사흘이라도, 나흘이라도, 50일 오순절이라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돌문을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돌문을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돌문을 열라고 했을 때 그저 울며 나는 못 열어요. 예수님 없었잖아요. 썩은 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요 하면서 안 여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것 시키신다고 다 늦었다라고 포기하는 것, 절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혼자 못하겠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중보를 요청해요. 함께 돌문을 옮기자고, 함께 돌문을 옮겨주지 않겠냐라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마리아처럼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또 십자가에 박히신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감정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또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있었지만 그것을 감정에서 뛰어넘지 못하고 부활 신앙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리아, 이곳에 계십니까? 주님께서 상처난 고난에 받는 그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감정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내가 너의 그 감정, 그 연약한 감정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 이거 굳게 하려고 내가 지금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진정 꿈꾸는 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활을 꿈꾸는 자 누구였을까? 나사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르다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진짜로 부활을 믿지는 못했던 것 같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감정적으로 그렇게 요동쳤죠. 우리는 보통 이 본문에서 나사로를 놓칩니다. 사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죽기 전에도 또 죽은 후에도 본문에서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다고 수동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니에요. 어떤지 한번 보니까 나사로는요, 사실 유대 가정에서 비정상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가정에서는 모든 권리와 모든 책임이 가장에게 있었어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이 가정에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결손 가정이에요. 나사로가 가장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모든 기대가 나사로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스스로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의무 때문에라도 죽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부활을 꿈꾸고 소망해야 했어요. 진짜 부활해야만 했다고요.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많은 환우들 중에 우리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 올라간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1년 전에 쓰러져서 강남 성모병원에 갔습니다. 이 친구가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 있어서 무균실에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려니까 손도 깨끗이 씻고 장갑도 끼고 또 비닐로 된 무균 그 코트도 입고 그리고 마스크도 끼고, 한여름이어서 저는 땀이 줄줄줄줄 났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기 전부터 화요 기도, 수요 중보 기도, 금요 기도 때마다 주님, 이 친구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막상 찾아가서 그날 봤던 이 친구의 모습은 생각보다 밝았어요. 생각보다 밝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잠시 나간 사이에 저희한테, 목사님 더우시죠? 목사님 저 괜찮아요. 엄마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힘내라는 얘기를 건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땀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한여름에 그렇게 위생장갑, 마스크 이런 거 끼고 저는 조금도 견디기 힘든데 잠잘 때까지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면서도 그 엄마, 집사님을 기억하고 걱정하는 그 딸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픈 그 수술을 하면서도 엄마 앞에서 씩씩하게 견디어내는 이 친구를 보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내가 아프면 엄마가 더 아프니까, 내가 아프지 않아야 엄마 아빠가 일을 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빨리 나아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치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오신 나사로들 계시죠? 어려서부터 어른이어야만 했던 분들, 말은 못했지만 늘 씩씩해야 했던 분들, 지금도 가장으로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늘 미안하고,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가정에서 피해를 주는 것 같고,
예전과 다르게 나 진짜 살아야 되는데, 나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부활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초조함을 가진 나사로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 나사로, 그런 저와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어쩌면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죽은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 안 오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죽어서 부활합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죽지만 반드시 부활합니다. 별세해야 부활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든 내일 돌아가시든 살아서도 주님을 믿고 죽어서도 부활하고, 때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외로이 쓸쓸히 이 세상 떠나가 하더라도 오늘 나사로가 붙들었던 이 믿음을 붙드시면 좋겠어요. 본문 25절 함께 읽습니다. 본문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나사로가 믿었어요. 그래서 죽어도 살았어요. 부활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마리아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도 나사로처럼 믿어. 믿음이 없느냐?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고 은혜 많이 받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절박함, 진짜 살아나고자 하는 이 믿음이 너희에게는 없구나. 나사로는 이 부활의 신앙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살아서도 믿고 죽어서 믿어서 또 살았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주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별세해서, 그래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부활로 연결되는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사로를 어떻게 주님께서 살리시는지 보면서 나사로 같은 분들, 이 믿음 소유하신 분들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본문 41절, 4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돌을 옮겨 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바로 살리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심도 감사한데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 특별히 마리아, 마르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사로처럼 믿는 나사로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크게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이어서 44절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요, 어려서부터 스스로 가지고 있던 열등감과 의무감의 붕대, 아무도 모르는 상처를 꽁꽁 싸매고 있었던 그 붕대, 그를 못 움직이게 하고 그를 결박시켰던 모든 억압의 사슬, 사망 권세, 죄책감과 정죄감을 주는 율법의 사슬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그런 선포입니다. 나사로처럼 내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살아나야만 했던 그런 부활, 그것 아닌 자유케 되는 부활, 자유케 되는 그 신앙을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김권사야 나오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오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 단순한 질병, 사망이 아니라 그를 묻고 있었던 수많은 과거의 상처, 의무감, 책임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부활을 믿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부활을 꿈꾸는 자이십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았던 마르다에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지 진짜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정말 꿈꾸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지만 그것이 혹 의무감과 책임감은 아닙니까? 오늘 1부 예배 때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도전했어요. 오늘 어떤 예배, 어떤 말씀을 전하실 겁니까? 그저 아이들에게 지식적인 부활의 개념만 설명하는 마르다가 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피 흘릴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감정적인 예수님만 전달할 겁니까? 아니면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겁니까? 부활 소망 없이, 믿음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다. 진짜 부활을 꿈꾸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인 줄 아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사실 우리보다, 마리아보다, 마르다보다, 나사로보다 훨씬 더 원하고 계세요. 그 믿음이 다시 부활하길 원하세요. 상처가 다시 회복되길 원하세요. 썩을 육체도 다시 부활하길 원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2019년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하길 원하셔요. 가장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하더라도,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더라도 주님은 진짜 부활하길 원하세요. 우리 한신교회가 다시 부활하길 원하신다고요. 지난주 주보를 보면서 청빙위원회 대한 소식이 있고, 아까 강복섭 장로님 대표기도 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떠나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나흘이 지나도 주님 오셔요. 썩은 냄새가 나도 주님 오신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한신교회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 여러 연약한 우리 가족들 있죠. 지금도 병상에서 누워있는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우리 2부 예배 때마다 오시는 집사님 중에서도 오늘 줄줄줄줄 눈물을 흘리셔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 간암 때문에 이제 사지가 마비되고 혼수 상태에 되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가면서 말씀드렸어요. 살아서도 예수, 죽어서도 예수. 살아서도 믿고 죽어서도 믿음으로 부활합시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늘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시길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을 꿈꾸고 계십니까? 진짜 부활을 꿈꾸길 원하십니까? 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2019년 부활절 완전히 죄와 사망, 과거에서 죽고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오랫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 들었지만 진짜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때로 의무감으로 있던 나사로처럼. 주님, 믿음 없는 우리 그저 살려보시겠다고, 정말 부활시키시겠다고 몸소 부활하시기 전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을 믿고 오늘도 사망 권세를 무찌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